초겨울 날씨라고 하지만은 본격적인 겨울의 날씨처럼 아주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춥습니다. 날씨는 인정이 없죠. 날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를 생각해서 춥거나 누구를 생각해서 덥거나 그러질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정이 있는 거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뭔가 대하는 것들 중에서 상대가 나를 봐줄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감기도 무슨 사정이 없습니다. 누구 봐주고 누구 안 봐주고 없고, 시험 성적도 누구는 봐주고 누구 안 봐주고 하는 게 없어요. 그 무엇도 누구를 봐주고 누구를 안 봐주고 하는 게 없는데, 사람만 누구를 봐주고 안 봐주고 하는 거를 할 수가 있죠. 가장 지금 우리가 발견한 우주에 있는 물건치고는 제일 여유가 있는 게 인간이다. 개나 고양이가 봐주고 안 봐주고는 없어요. 교육받은 대로 내가 세팅되어 있는 대로 하죠. 사람만 봐줄까 안 봐줄까 하는 여지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럼 인정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뭘까요? 누구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봐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아이고, 니 먹어라. 그거는 인정에 속하는 걸까, 아닐까? 밥 한 그릇 놔놓고, 이거 먹으면 내가 살고, 먹으면 상대가 산다 그럴 때, 그거를 인정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서 과연 인간이 양보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자전 인간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안 돼요. 인간을 제외한 이 세상 모든 물건은 안 돼. 인간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밥 한 그릇이 있는데, 내가 먹으면 내가 살고 상대가 먹으면 상대가 산다.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안 먹고 남을 줄 수 있을까? 그 인정의 대상의 한계가 무엇까지일까? 부모라면 내 엄마하고 내하고 앉아가지고 한 그릇 딱 남았는데, 이거 먹으면 엄마가 살고 내가 먹으면 내가 산다. 여러분 엄마한테 양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답 못하고 웃기만 하잖아. 아버지는 좀 더 우습죠. 엄마는 생각이라도 해보겠는데 아버지는 형제가 이라면, 자식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지. 자식이라 하면은 이 한 그릇 자식을 줘야 될까 내가 먹어야 될까, 그랬을 때 뭐 이런 사람도 있지. 하나 더 낳아보지까지 그 내가 먹고 하나 더 낳아보지 뭐 이럴 수도 있지. 쌍둥이를 낳아보지 뭐 이럴 수도 있지. 근데 모든 또 부모가 다 같은 건 아니야. 모든 부모가 다 그 순간에 아이고 나는 이제 이 세상 가져갈란다, 니 먹고 잘 살아라, 또 이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부모로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부모 그럴 때 부는 빼고 뭐일 가능성이 커요. 엄마일 가능성이, 엄마일 때는 자식에게 니 먹고 살아라 이럴 가능성이 없고, 아버지인 경우에는 자식을 놓고 내가 먹고 살까 알을 줄까 이랬을 때, 남자인 경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안 하면은, 생각이라는 놈을 안 해버리면은, 그때는 본능이 나오는 거죠.
엄마라 할지라도 생각이라는 걸 안 하면은 먹다가 보니 내 딸이야. 생각 안 하고 먹다 보면 내 아들이고. 아이쿠,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생각을 먹고 이제 좀 몸에 힘이 나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이쿠, 내가 잘못 먹었구나. 엄마는 그럴 수 있지. 아버지는 더 그럴 끼고.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놈을 안 해뿌면은,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생각을 안 해뿌리면 그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인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인정스럽다, 뭐다, 남을 봐줄 수 있다 하는 것도 가장 기본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나마 내가 무태서 한쪽 발이라도 걸치고 있을 때 물에 있는 사람을 땡겨올 수가 있다. 내가 물속에 있으면 상대를 땡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 내가 나부터 허우적거리고 올라가야 될 입장이지.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예수가 말하는 사랑이라든지 부처가 말하는 자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 인정의 한계를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네가 물에 있어서 남을 위로 올리고 니는 죽어라, 이게 사랑일까요? 부처님이 말하는 자비도 네가 물에서 니는 죽고 상대를 위로 올리라. 밥 한 그릇 있을 때 절대 니 먹지 말고 남 줘라. 이게 사랑이고 이게 자비일까요? 그렇다면은 이게 사랑이고 이게 자비라고 한다면은 부처가 이 땅에 온 지 2500년 됐고 예수가 이 땅에 2000년 됐는데 예수 부처 이후에 그런 사람이 있었느냐? 예수도 자기는 죽고 남을 위로 올린 사람이에요. 부처도 지는 죽고 남 위로 올린 사람인가? 이게 이제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 실체를 모르니까 사랑이 뭔지 자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건 고귀한 거다, 고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처한테는 있고 보살한테는 있고 예수한테 있는데 나한테 없다 그랬을 때 나는 천박한 사람이 되고 그보다는 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데 이런 사고가 잘못된 사고죠. 이런 사고가 잘못된 사고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가지고 사랑하라, 자비로워라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사랑도 없고 나한테 자비가 없어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런 사람, 나는 중생이 난 잘못된 사람,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 그러면은 지구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다 범부고 군자는 따로 있다. 군자를 논했던 공자조차도 본인이 군자가 못 됐어요. 노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노자가 있었는지 뭐 생물 영대도 불분명하고 실제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노자인데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이라는 거. 노자가 그토록 무의자연을 원했다면 그런 소리 했을까요? 본인이 그래 했겠지. 정작 본인이 그런 사람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의미도 없고 본인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나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양보해라 또 무슨 마음을 놔버리라 그 이야기는 나한테 하는 소리지 내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한테 굳이 할 거 없어요. 다 된 거로 생각하지 나도 여러분 다 그러려니 생각하고 이거는 다 아시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굳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더 하라 소리로 하는 거죠. 공부를 제법 해가지고 어릴 때 공부도 제법 하고 무슨 학문적 성취도 있고 뭔가 아는 부모는 자식한테 공부해라 소리 잘 안 합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죠? 의미가 생기니까 공부하라고 깜찌르는 부모는 지가 안 한 거예요. 공부 좀 해라 하는 사람일수록 지가 아는 사람이 대부분 그 소리 한다. 우리는 입을 벌리면 아우성이지. 입만 벌리면은 자기한테 없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거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죠. 남한테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한테 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지 않는 사람이고. 저 사람한테 불만이 많은 사람은 지가 그 사람한테 불만을 많이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도록 밉다면은 그 사람이 미흡게 행동해서 가지고 내가 죽도록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반대로 생각하고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 이래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러면 풀어지질 않아요. 사랑하라, 자비로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역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고 자비롭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내면 더 행복해진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비롭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찮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언제든지 지금 당장 사랑하라, 지금 당장 용서해라, 지금 당장 자비로워져라. 그러면은 네가 행복해지느니라.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그 명령의 거꾸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자비 좀 주라, 사랑 좀 주라. 우린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존재들에게. 그 아까 제가 처음 말로 돌아가서 날씨에는 인정이 없습니다. 그럼 인정의 한계는 뭘까요? 과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자비롭게 나를 대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인정의 한계를 벗어난 거죠. 그 인정의 한계를 벗어난 사람을 보살라고 그러고 예수라 부처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가 못돼서, 보살이 못돼서, 부처가 못돼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에서 방식만 바꾸면은 예수가 말한 모습으로 사는 거고, 방식만 바꾸면 부처가 말한 모습으로 사는 거죠. 대성불교 가서 바라미타, 바냐바라미타, 이런 말, 바냐바람이 우리는 바라밀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바라미타죠. 바라미타는 완성이라는 뜻이죠, 완성. 그 바냐바라미타 그러면은, 마하바냐바라미타 신경이잖아요. 그 바냐바라미타는 지혜를 완성한다 하는 의미죠. 지혜를 완성한다는 의미는,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게 완성일까? 우리는 죽기 전에 완성을 볼 수 있을까? 뭐든지,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죽기 전에 어떤 완성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냐바라미타는 최고의 경지를 말하는 건데, 바냐바라미타 전에 꼭 해야 될 게 인욕바라미타도 해야 되고, 정진바라미타를 해야 돼요. 인욕바라미타는 뭐냐? 내가 잘못된 버릇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잘못된 버릇으로 하고 싶은 일. 내가 잘못된 버릇으로 하고 싶은 일은 뭐냐? 남한테 사랑받고 싶고 남한테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나에게. 그걸 참아야 돼. 그거 참는 것이 인욕의 완성이에요. 남한테 구하는 거, 고만하는 거, 그게 인욕의 완성이죠. 남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남이 나한테 자비를 베풀기를, 그거 고만하는 거, 그게 인욕의 완성이고, 정진바라미타는 뭐냐? 될 때까지 하겠다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진바라미타는 언제 가야 되느냐? 내 눈 감는 순간 가야 되는 건데, 그걸 고행이라 생각하면 크게 잘못이다. 그걸 고행이라 생각하면 크게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고행이라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괴롭게 사는 거예요. 정진바라미타는 행복 느끼기. 죽을 때까지 행복한 조건을 내가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이 정진바라미타입니다. 행복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울하다. 창문을 활짝 열고 밝은 공기를 받아들이고 청소를 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 한 잔을 하든지 차를 한 잔 하면서 잊어버리는 게 올바른 정진이죠. 나를 바꾼 거죠. 아침에 나를 바꾼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이 났다. 내가 왜 생각을 할까? 단지 나의 생각일 뿐이다. 내가 생각을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더 없애버려야지. 이 생각은 내 머릿속에밖에 없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내가 만드는 것이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다. 버려야 되겠구나. 그거 딴 데 가서 버리고 난 다음에 행복해졌다면 나는 행복의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게 정신이죠. 몸이 아파 죽겠습니다. 아이고 아파 죽겠다. 아이고 아파 죽겠다. 세상 짜증스러워 죽겠다. 이거는 이제 정신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불행을 느끼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나를 상쾌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나를 바꾸어 가야 되는 거죠. 우울한 집안에서 사람들에게 웃어주고 칭찬 한마디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맛있는 밥 한 그릇 해주고 집에 향 하나 피워서 공기 좋게 만들어주고 이것만 해도 상대가 기분이 좋다면 나는 올바른 정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멈추는 순간에 공기는 탁해지고 집안 공기도 안 좋아집니다. 내가 이쯤 했으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이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주겠지. 절대 아닙니다. 향 하나만 피우면 이 향 하나 피운 공덕이 천일을 가겠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향 하나 피우면 그날 하루밖에 안 가요. 내일 또 피워야 되고, 모레 또 피워야 되고, 늘 피워야 돼. 내가 아는 거지. 피우면은 깨끗해진다. 피우면 깨끗해진다.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상대는 내가 끈질해주면 웃는다. 그거만 알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하더라. 이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밖에서 찡그리고 들어왔을 때 저 인간이 밖에 뭐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밖에 일을 집에 갖고 오지 마라 하니까네.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 거꾸로 가는 인간이에요. 거꾸로 가는 인간이. 괴로운 일이 있었구나. 나라도 기분 좋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정진이에요. 괴로운 일이 있었구나. 나라도 기분 좋게 해줘야 되겠다. 어떻게 해주면 저 사람이 기분 좋아질까? 발을 하면 씻어주든지. 수가 나서 그 사람이 좋아하고 기뻐하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어머니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친한 친구처럼 생각할, 누나처럼, 부처님처럼 생각할 수 있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부처님 돼 보는 거지. 그게 뭔가 내가 자꾸 바꾸어 나가는 거. 방법을 바로 알아서 내가 자꾸 바꾸어서 나가는 그게 정진이에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걸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행복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밖에서 일이 있어 친구하고 싸우고 집에 들어가면은 그 인간이 나를 좀 위로해 주길 바라고 들어가는데 밖에 일을 갖고 들어오지 말라 하니까요.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이 행복해지겠냐고.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싸울 거 아니에요, 또 둘이가. 그랬을 때 이제 역으로 가는 거죠. 인욕 바람일도 못했고, 인욕 완성도 못했고, 정진의 완성도 못했고. 이런 반피들이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2분의 1피, 2분의 1피.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건 내가 상태가 어떻건 관계없이 내가 나를 기분 좋게 만들 줄 아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내일 죽는다면 오늘까지 죽기 직전까지 하루 수만 있다면은 우린 극락세계에 살아가는 거죠. 또 태어나면 또 그래 살아야 되고 도리가 없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찌르고 뽑고 싸우고 끝까지 싸우다가 전쟁 끝 지금부터 평화시다 이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없어요. 이제 전쟁을 하거나 싸우면 조정을 하게 돼요. 조정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느냐. 조정을 하게 되면은 접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싸우려고 서로 조금 봐주기를 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고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뭐 그 모양 그대로 살아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진심으로 하나 되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끝나는 순간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말하자면 애정이 식어버리는 그 순간에. 다치지 잘못하면. 그러나 그 조정도 정말 진심으로 하게 되면
정말 진심으로 하게 되면은 더 깊은 이해와 더 깊은 사랑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건 싸운다고 상대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는 안 변합니다. 절대로. 계속 싸워가면은 서로 소종해가지고 조금씩 조정되어 가는 것이지, 제일 좋은 방법은 싸움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정진을 통해서 상대를 끊임없이 이해해주고 상대를 편안한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죠. 그럴 때 상대는 내 손아귀에 있는 거죠. 상대를 울릴 수도 있고 상대를 웃길 수도 있고, 그 내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쁘게 말하면 다루는 거고, 좋게 말하면은 도리 없이 한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니까, 다들 아이가 됐건 부인이 됐건 남편이 됐건 도리 없이 한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서로에게 그래도 이쁜 짓을 좀 하며 살아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정진하고 사십시오 이랬을 때, 야, 그럼 죽고 난 다음 어찌되나, 죽고 나면 극락가나, 죽을 때까지 정진하고 살면 죽고 나면 극락가나,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죽을 때까지 정진을 고행으로 의미하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크게 잘못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극락을 경험하는 사람만 극락을 갑니다. 살아있을 때 괴로운 사람은 죽어서도 괴로운 데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건을 이야기하게 되죠. 아까 처음에 날씨는 인정이 없다고 그랬는데 조건도 인정이 없어요. 조건도 인정이 없는데 인간만 인정이 있다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100원이 있으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100만 원이 있는데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소리죠. 거기 인정이 개입돼요. 이때는 아름다운 인정이죠. 이때는 우리가 상당한 여지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말하자면 빈틈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돈은 못 주지만 행복하게는 만들어주겠다. 돈은 못 주지만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왜? 돈은 또 다른 돈을 원하기 때문에. 왜 사람은 돈을 원하느냐? 돈은 행복할 줄 알았더니 돈이 행복 안 하니까 더 원해보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 안 해지니까 자꾸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바로 줘버리면은 더 이상 행복을 원하지 않아요. 행복을 바로 주면 본인이 느껴요. 행복하구나. 바로 느낍니다. 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 갖다 주면 자꾸 더 갖다 달라고 하지. 그런데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그 순간에 느끼는 거죠.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그 순간에 느끼면서 행복해, 고마워요.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바로 피드백이 좋은 쪽으로 오는데, 돈 갖다 주면요, 자세히 보면서 이거밖에 있죠. 지주물이 더 있는가 이거? 와, 이거밖에 안 되노? 다음에 제가 왔나? 돈 갖다 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보지도 않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만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 인간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이지. 돈 이전에 갖다 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물경 돈을 갖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마운 마음은 모르고 돈을 이거밖에 안 주나. 희한하잖아요. 그 희한하다고. 행복을 주면 느끼고 돈을 주면은 바란다니까요. 행복을 주는 순간에 바로 느껴요. 기분 좋다고, 행복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당신도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생기고, 지나가는 사람 한 번 웃어주면 여러분 같이 웃죠. 바로 반응합니다. 바로 확 웃어줍니다. 바로 그 순간에 행복 바이러스가 확 퍼지는데, 그 웃어주는 그거하고 한 달 동안 쎄빠지게 벌어가지고 갖다 주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갖다 주면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달에 피를 나한테 주시네요. 이게 아니고, 오래 와장노. 와장노. 우리는 뭔가 잊고 산다는 소리지.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참 나에게 사랑을 많이 갖다 줬구나. 그동안 참 나에게 많이 줬구나. 또 역시 집에서 또 음식을 해줘도 음식 거 하는데 시간이 뭐 좋은 걸립니까? 조그만 거 하나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래도 하루 3끼 한다는 게 보통 일이야. 물론 요새 하루 3끼 하는 사람 드물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쨌건 뭐 늘 먹는 반찬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음식을 하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 음식을 준비하고 고생했던 그 사람은 음식 준비하는 게 고생스럽죠. 음식을 준비하는 게 고생스러운데 아무도 몰라지죠. 그런데 그 음식이 딱 상에 있을 때 앉아있는 그놈들은 맛만 갖고 평가하지 그동안 고생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쨘빠지게 고생만 하고 얹어놓고는 또 기다려야 돼. 이것들이 하는 반응을. 그러니까 이제 불만스럽죠. 그럼 뭐 음식 하나 오는데 1시간 반이 2시간 걸렸다면은 먼저 음식을 대할 때 감사한 마음을 먼저 일으켜야 됩니다. 월급 갖다 줄 때 한 달 동안 감사합니다. 그 마음처럼 음식이 올 때 여러분 아이고 음식 차린다 고생했네. 음식 한다 고생했네. 요새 이런 게 나오는가 봐.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 어떻게 그러면 이거 1시간 동안 고맙고 그러면 다 고생했다니 숨어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본인은 고통스러운데 상대를 몰라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이야기를 터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래도 맛은 좀 없다. 이 말은 고생을 했지 맛은 좀 없다. 이래도 조금 덜 서슴하는지 몰라. 그래도 고생한 건 알아줬으니까. 그런데 맛있다 실컷 먹고 그냥 싹 나쁘면 그래도 맛있게 먹어서 됐다 싶어도 자기 고생한 거는 아무도 몰라주는 거지. 또 설거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몇십 년 동안 했다 생각하면은, 내가 많이 받았구나. 보이지 않는 수고를 통해서 나한테 밥 한 그릇이 올라왔구나. 그 수고를 한 번도 내가 치하를 해준 적이 없구나. 너무 고맙다. 수고했다. 내가 그 말 한마디를 해준 적이 없구나. 그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다면 무슨 말이야? 내가 몰라줬는데도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를 엄청 사랑해줬구나. 나에게 많이 사랑을 줬었구나. 그걸 또 느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 피장파장이네 뭐. 이 사람은 이걸 몰랐고 저 사람은 저걸 몰랐고. 그럼 우리는 그럼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는 사랑할 줄은 모르고 자비심을 줄 줄은 모르고 사랑을 원하고 자비심만 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여자가 집구석에 밥 해주는 게 당연한 기지. 이게 사랑과 자비심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남자가 돈 벌어와야지 좀 더 벌어오란 말이야. 옆집은 더 벌어온다 하는데 이게 자비심과 사랑만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자비심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거는 인정의 한계를 벗어난 거라니까. 인정 한계를 벗어난 거를 보살이라고 그러고 부처라고 그러고 예수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세상에 절대로 보살을 원하거나 예수를 원하거나 부처님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이 살아갑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살아가요. 여러분도 문제없는 사람이고 역시 그 상대들도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상대를 욕할 것도 없고 여러분 자신을 비하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살고 멋있는 사람들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몰라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인정의 한계를 벗어난 거라니까. 그걸 몰라주면은 그 몰라주는 것조차도 감수할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고생했다면 반드시 고생했구나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고맙다면 반드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상대를 멋있는 사람으로 말 한마디로 만들어줘야 돼요. 참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 우리는 바른 정진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루하루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완성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근사한 일이잖아, 이게. 이게 하면 할수록 괴로운 일이 아니고, 하면 할수록 하는 방법이 쌓이게 되고,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니까, 이게 멋있는 삶이죠. 그래서 행복은 우리 집에 없는 게 아니고요. 행복은 내 삶에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찾고 내가 느끼고 할 때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와요 삶이 구질구질하고 매일 그날이 그날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제외한 그 어디에도 인정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은 있는데 인정의 한계를 벗어난 걸 요구해가지고는 내가 괴롭고 상대도 괴로워요. 밥 한 그릇 있을 때 과연 나에게 생각도 안 했을 때 자식 보자마자 알아보고 자식을 줄 수 있는 마음이 내가 돼 있는 사람이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한다면은 어느 누구한테 내가 사랑을 줄 수 있고 내가 자비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고. 근데 상대는 다 똑같아요. 모든 인간이 똑같다고. 거꾸로 말하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날씨에게도 인정이 없지만 인간에게도 인정이 없습니다. 인간도 이기적이 돼 있어요. 인간도 지밖에 모르도록 돼 있죠. 거기서 더 이상 바라는 것이 괴로움을 자초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바라는 것이 파멸을 서로의 관계를 찢어지게 만들어가는 거죠. 상대가 인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한 겁니다. 인정이 없도록 돼 있어요. 인정이 있으면은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성의 쪽으로 가자면 이런 거죠. 상대가 인정이 없는 것은 그대로 알아주고 받아주고 나는 가능하면 인정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살아가자. 요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살아갈 때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지만은 결국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살면서 그들이 인정이 없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주고 나는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방향이고 그럴 때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또 그런 방법이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제 극락세계가 되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또 다른 삶을 만난다 하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날씨는 인정이 없으니까 날씨한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